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노를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중에 유대인은 율법을 자유를 향한 이정표나 깃발로 쓰지 아니하고 스스로 쓸데없는 규정들까지 많이 만들어가면서 예수님 당시에 봐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율법 아래 철저하게 잡힌 자로 살았어요. 율법의 기능을 스스로 오버스펙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의를 얻는다 하지만 이게 본래 의를 얻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올가매는 지경에 대해서 역설쟁이를 하지만 야 우리 정말 죽게 생겼구나 이걸 깨닫기는 좋은데 이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그런 정신 가운데서 이런 깨달음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자, 유대인은 그랬고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율법의 마음은 주셨어요.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잘못됐고 그랬지만 역시 무지하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알지를 못하니 온갖 잡동사니 만들었고 거기다가 자기들끼리 이날은 제삿날, 이날은 안 좋은 날, 이날은 어쩐 날 별의별 걸 다 만들어서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죄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죄를 못 벗어나게 스스로 여기저기 철책을 세워놓고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놔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는 모양새뿐만 아니라 본질은 뭐냐 했더니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 살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니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들 그걸 받을 수도 없지만 주지도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이 마귀적인 본성을 가지고 본질이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온 것 같고 온갖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의 법, 귀신의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벗어났죠. 이거를 일관하여 자유. 더 이상 그 힘에 억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지배하고 밟아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 긴 말인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어요. 나를 부르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알고 계셨지만 더욱이 구원받은 자로서 알고 부르면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노라 한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자녀로 알아주셨어요. 이게 복음인데 더 이상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겠는데 조금 수준 낮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볼까요? 동생이 말입니다. 그 학교에서 좀 질 안 좋은 애들한테 이제 잡혀가지고 맞고 있는데 얘는 고기 수이고 맞니라고 누가 지나가지도 몰라요. 근데 형이 지나가다가 보고 내 동생인데 이 새끼를 갖고 구해준단 말이죠. 야, 이거 참 좀 저급하긴 한데 하나님이 아실 바 되었다. 알겠죠? 이렇게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쟤는 내 자식인데 너 이리 와. 안 돼. 차 여기서 딱 멈춰. 깡패들도 못 보고 지나가게 한다는 내 자식은 이렇게 가려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잡아 덮어주고 하나님이 아신 바돼.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살아요. 죄가 올라는데 내 새끼니까 너 다른 데로 가. 저 새까만 게 오다가 싹 옆으로 간단 말이죠. 야, 이런 경험 해 보셨어야 되는데
예. 이게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녀예요. 이거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자식이 되고 백성이 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를 표현하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최상급. 그런데 어떤 정신나간 인간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이 복된 지위와 상태를 스스로 버렸냐? 거기서 떠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빌공. 그런가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근데 옛날로 돌아가는데 이제 조금 달라요. 어떻게 돌아왔냐면 이 마귀에게 떨어지는 콧구멍이 두 개 있는데 옛날에 이쪽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저쪽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데 들어가면 밑에 마귀의 뱃속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초등학문 나왔죠. 이 율법이거든요. 근데 율법이 원래 천박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표현했어요. 상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는 의문. 상대적으로 쓴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건 아닌데. 의에 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비교하면 정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야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했어요. 근데 또 왜 이렇게 했냐? 종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노릇이 달라요.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는 종이었는데 이번에는 율법을 숭배하거나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노릇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종노릇. 자녀에서 종으로 돌아간 거.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옛날에 나 우상 숭배인데 지금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아, 더 잘 섬기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 할 일까지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옛날에 우상 숭배고 제우스 신의 뭐 어쩌고 파이톤 어쩌고 뭐 넵튠이 어쩌고 막 이런 뭐 아레나 여신이 어쩌고 뭐 이런 거하고 다르잖아요. 아, 바울 선생님 지나친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잡신 귀신 섬기다가 율법 하나님이 주신 뭐 이거 잘 지켜보고 있다고 내가 할 일까지 받고 날과 절기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키던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천박한 초등학문 뭐 그거 똑같은 겁니까? 제우스 섬긴 거하고 지금 율법 지키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런 말이에요. 종노릇 한다는 의미에서는 같다는 거죠. 왜냐? 믿음이 아니면 나머지는 인간이 무언가를 하여 의를 얻겠다. 어떤 의식법적인 것을 치르고 완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성별법이 그게 뭐 불이한 게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쓰느냐. 본래 하나님의 주신 용도와 목적이 뭐냐. 그걸 지나쳐 쓸데없는 짓을 하면 그거는 옛날에 네가 우상 숭배한 거나 결국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율법을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로 너희가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거기 돌아가는 거.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도덕성이 있어도 훨씬 훌륭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려면요. 도덕적 인간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의를 얻겠다라는 차원에서 율법을 사용한다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게 안 되니까 위선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안 지켜지는 건데 지켜야 된다고 했지. 근데 안 지킬 수 없는 무능력이죠. 그러니까 지킨 척, 더 잘하는 척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자기가 의를 얻지 못한다는 자기 속에 두려움을 갖고 죽든지 아니면 스스로 망가에 빠져서 난 다 지켰지롱 이러고 죽든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분노했어요. 어찌 옛날대로 돌아가려고 하냐. 아닌데요. 뭐 이렇게 격하게 표현합니까? 아니다. 은혜에 대하여 반역한다는 의미는 똑같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이거야. 너가 언제 율법 배운 적 있냐?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 사람도 율법 배운 적 있어요? 없죠. 율법을 지켜 살아본 적이 있냐고요? 없죠. 그리고 바울이 왔을 때
율법을 그리스도를 알리는 용도로 가르쳐줬지. 왜냐하면 헬라서에 쓴 편지 보면 구약 성경이 다 녹아들어 있거든요. 말씀드렸죠. 구약을 토대로 예수님을 설교했다니까요. 그래서 제사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헬라 지역에 쓴 편지 보면 다 나와요. 근데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율법을 가르칠 때 언제 요거를 옛날 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이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냐. 여기에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내가 그런 의미로 가르쳐줬지. 이해됐죠? 그렇게 가르쳐줬지. 그래서 편지도 그렇게 잘 쓰잖아요. 편지는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신약 성경들 서신서들 읽을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 교회는 이렇게 율법에 빠져갖고 이렇게 먼저 배우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율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율법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먼저 파악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놓고도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무슨 유대인이냐? 유대인같이 돌아가려고 하게? 이렇게 책망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사실상 들은 적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바울한테 유대인의 법이라고 들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가르쳐줬냐면 이 법이 유대인이 먼저 받은 거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들이 받기 하고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왔을 때 이 세상에 알리는 증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경험한 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잊지 말라고 예표로 가르쳐줬고 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가 무슨 일 하셨냐, 요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분명히 헬라 사람들한테 말했던 건데 그렇지 않으면 율법을 애시당초 말할 필요가 없죠. 서신서에 율법 내용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있고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제 그 제자들에게는 율법에서부터 시작해요.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뒤에 보면 뭐 여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 보면 뭐가 나옵니까? 고린도 교회 있던 거 보면 나오잖아요. 여자는 조용하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배우라고. 근거는 남자가 먼저 타락하지 않냐고 여자가 먼저 서로가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남자를 창조했다. 이 이야기가 고린도 사람들이 언제 들어봤어요? 바울한테 들어봤죠. 그렇죠? 예, 뭐 바울이 왜 가르쳤어요? 남자 칠세 부동서 가르쳐 주려고 그랬냐?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르쳐 주려는 거고 그게 분명히 그걸 가르쳤다면 창세기부터 설교를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창조주부터. 아테네 가서도 창조주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구약을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한 번 더 가르치는 게 있는데 아주 새로운 율법관을 가졌구나. 이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따구로 가르쳤느냐. 근데 새로운 율법관이 곧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 우상 숭배하는 꼴하고 똑같이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했어요. 10절에 너희가 달과 절과 뭐 해를 삼가 지킨다. 삼가 엄격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야, 해본 적도 없는 거 내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절기를 가르친 적은 있지. 근데 그 의미를 가르쳤지. 내가 언제 너희 옛날 제사상 차리는 날 지키고 뭐 달 뜰 때 무슨 별 뜰 때 이때 제사해야 된다. 이때는 뭐 음식을 이쪽으로 놔야 된다. 저쪽으로 놔야 된다. 초를 몇 개 키워야 된다. 이 짓거리 했던 거 그런 식으로 내가 가르쳤냐. 그런 적 없죠. 근데 율법의 절기를 이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 로마 카톨릭식이죠. 이름만 바꿔치겠지. 우상 숭배하는 형식 그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수준이 여기까지 한 거예요. 보세요. 처음에는 할례하면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할례해야 복음의 부족분이 채워지는 것처럼.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한번 시작하니까 뭐냐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믿고 유대교에서 유대교는 성계 종교 아니라고 했어요. 변질된 율법주의적 종교가 유대교라고 했어요. 유대교에 빠졌던 사람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방인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유대교 그 다음 순서가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거는 사실상 지키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의미를 배우고 그 절기가 가리키는 바 그리스도를 배우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지키려면 초막절에도 전부 다 텐트 생활해야 되고 일주씩 모여가지고 성회해야 되고 물 저기 신라면 가서 물 길러 와야 되고 종려나무 가지고 들고 성령이 오셔서 막 해야 되고 합니까? 안 하죠. 6월절 양 잡습니까 혹시? 안 잡죠. 양 잡아갖고 했으면 우리 집사님 집하고 우리 막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한 마리 그날 밤에 다 먹으려면 부족하다. 사실 요 근처에 사는 우리 교인들은 다 모여갖고 하룻밤에 양 한 마리 다 먹어야 되는데 띠도 좀 띠고 각 집에 6월절 도구들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 우리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예. 머릿속으로 기념하는 거지 뭘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얼마나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까? 유대교인이 되면 유대교인이.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비신앙적인 원리로 돌아가고 헬라식에서 유대식으로 바뀌었을 뿐 의식법적 규례를 지켜 의를 채우겠다는 이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옛날에 귀신 숭배한 것도 죽어서 좋은 데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념은 좀 급이 낮지만 뭐 결론은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건 복음적 사고방식이 아니다. 복음적 행위 양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헛되다는 거예요. 실수 정도가 아니고요. 같은 신앙의 다른 표현 정도 아닌가요? 그렇게 용납하는 다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앙. 같은 신앙의 다양한 표현 방식이 아니고 다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는 말 아무렇게 했습니까? 저의 가장 큰 걱정도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징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이러지는 않는데 바울이 자기가 뭔 믿음이 없겠습니까만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남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버림이라는 것은 큰 죄를 지었을 때 이야기인데 뭐 바울이 무슨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랬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 식이든 아니면 다른 식이든 그런 식도 있잖아요. 제자 되었다가 세상 산에서 돌아가 버린 사람도 있죠. 그렇게 똑같이 제일 걱정은 뭐냐면 빛을 받은 후에 가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늘의 빛을 비춤 받고 알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도 맛보고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 많이 들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나 귀신에게 종로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한국의 현실에서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걸 가르치는 이단이 있다면 그쪽으로 빠졌다면 뭐 그렇다고 하겠지만 대개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안 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케이스는 많습니다. 왜 많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그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걱정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또는 교리적인 오해에 빠져서 자녀의 권세를 스스로 버리고 좀 극단적 표현을 쓰자면 지우개를 하늘에 던져주고 하나님 생명체에서 내리면 지워주세요라는 가룟유다 같은 짓을 하고 고라 같은 짓을 하고 조용히 나가면 또 좋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 그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내가 가봤던 교회는 온갖 비리 투성이 이딴 소리를 막 쏟아내면서 교회의 대적자가 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너무너무 슬플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있지 않아서 감사한데 우리가 듣고 보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 이제 우리 중에는 그런 일이 없다 알지만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었다. 내가 세례도 받았고 집사였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도 큰 죄인데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 이 또 다른 지옥의 구덩이 길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안타깝고 또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화도 나고.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딱 하나죠. 여러 길이 있고 꼭지점이 같은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그 길은 이 인격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인격이 없으므로 다른 길도 없는 겁니다. 근데요, 지옥에 떨어지는 길은요 다양합니다. 예수 길에서 내려오는 순간 수만 가지 길이 퍼져 있습니다. 그 길은 전부 다 한 구덩이로 모입니다. 그 종교다운주의자들의 그들의 그 이론은요, 위를 향하게 하지 말고 아래로 향하면 맞는 말입니다. 길은 여러 가지인데 종착지는 하나다. 지옥. 부처를 섬기든 자칭 무교인이든 무속인 또는 무종교인이든 아니면 뭐 과학주의자든 내 주먹을 믿어라 하든 나는 돈으로 공로를 쌓을 거야 하든 가짜 십자가까지 포함해서 이 많은 길들은 조금 내려가 보면 저 밑에 깔때기처럼 딱 한 군데 지옥으로 모입니다. 헛되게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로 들은 바 복음을 헛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작으면 믿음을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더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나에게 증거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 저는 약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증거를 좀 더 주십시오 하고, 기도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할지언정 나는 뭐 증거도 없고 뭣도 없고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다. 절대로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처음 믿은 바에 붙들려 있으면, 거기 경고에 서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지금 한 길로, 예수님 길 한 길로 잘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사실 각도로 보면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고 있으니 여기서 떨어지는 자는 그 추락함이 얼마나 크리요. 떨어지지 말고 아래 내다보지 말고 위만 바라보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도 보잘것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것도 사실 거의 없는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한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있습니다. 한 발자국을 디뎠더라도 믿음을 걸었고 만 발자국을 걸었더라도 믿음으로 걸어왔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인격에 있는 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보거나 뒤 옛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앞에 있는 표대요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끝까지 오직 예수 이름 길로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